여러분 트로트 가수 장윤정을 잘 아시죠? 어머나로 데이트를 치고 우리나라의 대표 트로트 가수가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나운서 출신인 도경환과 결혼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연예계에서 인꼬 부부로 소문난 부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정말 결혼하고 난 뒤에 그렇게 대판으로 싸운 적이 없답니다. 정말 크게 싸웠답니다. 서로가 인정하기를 정말 크게 싸웠지. 뭐 소리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싸우는 도중에 이 장윤정 씨가 감동을 받았답니다. 남편에게. 한참 싸우는, 열이 받쳐서 이렇게 싸우는데 감동을 받았답니다. 도경환 씨가 하는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싸우는 도중에 갑자기 이 도경환 씨가 싸움을 잠깐 멈추더니 이런 말 하더랍니다. 잠깐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당신과 처음 사귀고 결혼할 때 그 마음을 자기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 잠깐만 멈추래요. 지금 내가 싸우는 이 모습을 보니까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좋아서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마음이 지금 보니까 사라지고 없대요. 뭔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난 뒤에,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 도경환 씨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큰 싸움이 계기가 된 거죠. 내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애를 복걸하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아내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태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거죠. 처음 아내를 만난 그 결혼할 첫 신혼 때처럼 그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을 처음 사랑을 버렸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교회인데 문제는 첫사랑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그 애틋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순복음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고 생각한다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 애틋한 마음, 주를 향한 열정의 마음,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를 향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 본질을 놓치고.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은 기가 막히게 시작했다가 연수가 늘어가면서 본질을 놓치고 그 주변적인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본질에 충성된 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연수가 늘면서 더욱더 신앙으로 살기보다는, 신앙이 깊어지기보다는 신앙으로 살지 않고 자기 기분과 자기 성격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이 이야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미 이 세대를 많이 따라가고 있고 많이 본받으며 살고 있고 뒤엉켜서 우리의 본질을 놓치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처음 사랑이 식었고 처음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 산다고요? 이 세상을 따라 사느라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행복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것이 다른 이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나눈 말씀을 전제로 두는 거죠. 이 시대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것이죠. 많은 부분이 변질되어졌으니 변질된 마음을 새롭게 바꾸라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삶이 바뀔 여지는 없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더러워져 있으면 내 삶도 신앙의 흉내만 낼 뿐이지 더러움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결국 신앙도 육신도 삶도 병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따라 본받으며 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전제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본질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될진데, 그런데 믿지 않는 신자들도 꽤 많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온전하시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그것을 삶에 가져올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유지하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에 실현할 수도 없고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흉내만 낼 뿐인가라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의 선함에 대해서 늘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듭니다. 혹은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은 선하지 않다,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라는 생각조차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마귀의 장난이 하루하루 겹쳐지면서 사람은 변질되어 가고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일이 요원해지는 거죠. 계속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새롭게 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계기가 필요한 거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따져서 1, 2, 3, 4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각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각오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결국 우리는 또 1년을 채워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행복이겠죠. 오늘 제가 인사말로도 서로 나눴는데 해피 뉴 이어, 이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면.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신자의 가정과 삶이
그것이 궁극적인 기준이고 표준이고 목적일까?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이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지만 신자는 삶의 표준과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고 돈 걱정 없고 건강 걱정 없고 나를 거치는 사람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고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이게 신자의 모습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부자고 가난하고 병약하고 건강하고 내가 속된 말로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이 개념이 아니고요. 위치의 개념, 능력의 개념, 재능의 개념, 위치 그런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냐? 너희는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느냐?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느냐? 신자의 삶의 가치는 여기 있다는 것이죠. 신자의 삶의 평가의 기준과 표준도 하나님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니 삶은 거룩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행복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은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올 한 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제가 연말에 기도 카드를 받은 걸 쭉 다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풀리게 해주세요. 거의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신자의 가치는 그런 것들을 질 수도 있고 못 질 수도 있겠죠. 가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신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행복보다는 거룩이어야 하고, 이 땅에서 내 일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야 되고 그것이 더 가치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올해 표어가 넣었는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지, 그 뜻은 너희에게 반드시 선하고 온전하시 뜻이다. 선하시다, 온전하다. 시편 119편 6절 6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날아간 하나님의 뜻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난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꿈은 뭐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고난을 안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아닙니까? 어찌든지 고난만 없으면 I'm happy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이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엇박자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의 속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고난도, 사업의 실패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하지 않지 않은가. 그리고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게 온전하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하지는 몰랐는데 고난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놀라우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언제나 온전하시다. 흠도 부족함도 없으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최상이고 최선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니까.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너무 힘겨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도 어려움도 고난도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면 It's okay. 괜찮지 않을까.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순간들이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2024년 올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것 외에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지는 모든 마음이 선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은 신자의 책임인 것이죠. 그 선하심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엉뚱한 길을 스스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만 가는 거죠. 언덕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언덕길이 가파라서 올라가기 싫은 거죠. 그 언덕 오르는 게 숨차다고 괴롭다고 불편하다고 굳이 내가 그 길을 가랴 안 가는 거죠. 언덕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신과 안식과 축복을 선하심을 맛보는 것을 그냥 놓쳐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뭐죠? 내 의지요, 내 기분이요, 내 성격이요, 내 인본주의적인 지식과 재능과 혹은 경륜을 통해서 가지게 된 그릇된 판단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판단이 결코 아닌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신자가 행복하기보다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귀찮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왜? 대부분 하나님 뜻을 알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고 내가 용납해야 될 게 많고 내가 거꾸로 져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조차를 싫어합니다. 기도하면 감동 주실까 봐. 할렐루야. 감동 주면 안 가고는 못 베기니까 그게 싫은 거죠.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또 그렇게 쿡쿡 찌르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갈까 봐 그게 싫은 거죠. 내가 변화되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는 게 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는 게 두렵습니다. 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 뜻과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루틴 요 틀을 지키며 이 길을 가야만 내가 안전하고 느끼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길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내가 저 길을 가면 성공하고 내가 저 길을 가면 더 좋아진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삶의 경륜을 따라서 세상이 치열하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이게 부대낌입니다. 이 부대낌이 싫은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옳은 길을 말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할 것이 불편함이 다가오는 것이죠. 2024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야 안전한 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내게 최상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내게 새롭게 여시는 길, 새로 만들어 놓으신 문을 열고 들어간 그것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혹은 치료할 대가가 큰 것 같은 염려가 엄습해 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자이니까.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을 아는 자고 믿음을 가진 자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서 주권에서 통치되고 있음을 믿는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2024년은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 풍족히 맛보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자의 모습은 행복보다는 먼저 거룩이어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가운데 느끼는 행복, 이것이 진짜 신자가 느끼는 행복이고, 거룩 끝에 가지는 최후의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멈추지 않으면 이 거룩함의 행복을 신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누리지도 못하겠죠. 그 선하시고 온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절대 경험할 수 없겠죠.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멈추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각오,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멈추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된다는 각오를,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는 열정의 각오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각오를, 2024년은 반드시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첫